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출신이 아니라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일하다가 안디옥에 보냄을 받고서 지금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는 영어의 니그로, 흑인을 일컫는 말로 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게르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의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도 다른 곳 출신의 피부색마저 다른 사람으로 지금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교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그가 시므온처럼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출신이 구레네이므로 아프리카 태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젖동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쉰과 양육하다 자라나다는 뜻의 트로포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분봉왕 헤롯과 어려서부터 같이 젖을 먹으면서 함께 양육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헤롯의 친척이거나 헤롯의 형제이거나 헤롯 가족의 어떤 일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과 젖먹이 시절부터 같이 자란 사람이고 그 집안이 매우 유력한 집안으로 당시에 높은 신분과 고위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모두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안디옥 교회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사람이 필요해서 사울을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은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소에서 오랜 시간 피신해 있었던 사울을 바나바가 160km나 떨어진 다소에 직접 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그를 초대하여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끌어내고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그들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과거가 좋지 않았던 사울이 지금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열거된 것으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흑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의 장벽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로 만드십니다. 누군가에게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범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신분 차별이 없는 교회, 학벌 차별이 없는 교회, 율법의 장벽이 다 없어진 교회, 같은 출신이 아니어도 텃세 부리는 일 없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십니다. 모든 편견과 차별을 거두어내십니다. 다름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는 인간적인 차별이나 정죄나 파당이 그 교회 안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흑인이어도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같은 지역 사람이 아니어도 그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와 같은 성도로 불리어질 수 있고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세워 오셨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교회였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생활이 그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의 금식은 우리의 목적을 두고 시작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일도 주님의 목적이기보다는 내가 목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일과 금식하는 일이 최종적으로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고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키워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는 꾸준히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하였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 이방인 선교의 앞장을 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복음이 유럽과 온 세상에 퍼져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한 복음 전파의 바톤은 계속해서 지금도 모든 교회에 이어져서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에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마술사 엘루마가 대적하여 총독 서기오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자 사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여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놀라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에 필요한 기적을 일으켜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을 더욱 힘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지막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며 비방하며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선언하며 주님께서 자신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며 이방인 선교의 방향을 정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온 세상 땅 끝으로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그 출발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땅 끝으로 펼쳐져 가게 되는 모습에서 사도행전 13장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선교적 메시지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성령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교회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막아서는 대적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